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청년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되어진 그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 죽음도 어떠한 권세도 그리고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 환경의 어려움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알며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권세 많은 병력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지만 그러한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골라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끌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매 회개하지만 미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나의 자아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 합니다.
이 어리석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우리는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족들까지도 모른 척하며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도움으로 이길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죽고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이 더 이상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요계를 여기시고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휴전된 지 7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으로 많은 열사들이 죽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듭내놓고 많은 분들이 희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열과 권력 싸움으로 인해 이 나라가 분열되고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여러 분열되어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도 수많은 분쟁과 권력 싸움으로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대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일어나 꿈과 미래를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기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로서 말씀이 전달되게 기도합니다. 힘든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병을 낫게 하시고 슬픈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빈곤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길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어떻게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청년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를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을 쓰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감옥이라는 환경이죠. 그래서 감옥이라는 환경입니다. 이게 보면은 에필골몬이라고 하잖아요. 에필골몬. 이 에필골몬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서가 어디서 쓰여졌냐면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렇죠?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감옥에서 썼던 그런 서신서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죠. 기도라는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감옥이라는 환경이 있었지만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이제 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15절에 보면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언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부모님한테 혼날 때? 네, 잘못했다고 용서 빌 때. 그때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우리 간절할 때 무릎을 또 꿇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은 저는 요즘에 이제 다리가 조금 이렇게 여기 뒤에 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약간의 하지정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무릎을 좀 안 꿇으려고 하는데 더 튀어나올까봐 이렇게 힘줄이 더 튀어나올까봐 이렇게 안 꿇는데, 근데 저도 이제 한때 좀 많이 꿇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절할 때 그렇게 그 무릎을 좀 꿇잖아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책상다리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간절한 마음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아마 무릎을 아마 꿇겠죠, 그렇죠? 무릎을 꿇을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예. 먼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18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우리가 볼 때 겉사람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속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는 뭐 헬스클럽이나 다이어트를 통해서 겉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있다는 건 잘 모르고 속사람을 가꾸는 것에는 좀 잘 이렇게 소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후패하게 돼요. 낡아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20대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탱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름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좀 비록 이렇게 됐지만 이때가 아니었단 말이지. 20대 때가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보면은 뭐 배국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겠지만 네, 그런 때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제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 모양이 됐잖아요, 지금. 이 모양이 됐지만 이제 제 속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보다는 훨씬 성숙해졌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린아이였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유아기의 그런 정신력,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딱 봐도요, 제가 이제 겉사람은 비록 이렇게 후패되었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이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자성어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외유내강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겉사람은 부드럽지만 속사람은 이제 강하다 이런 뜻이 이제 외유내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겉과 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뭐 한자성어나 뭐 성경 말씀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사람이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이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해지기를 원했던 것은 뭐예요? 뭘까요? 겉사람일까요? 아니면 속사람일까요? 여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이제 선교 또 전도 이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굉장히 전도 많이 하고 사도 바울처럼 전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훌륭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또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 다음으로?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 뭐 베드로나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많은 서신서를 쓰고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 한다면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이 될 텐데,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 이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했다고 하면은 이게 한번 찾아보면은 속사람이 강했던 우리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성만자매도 보면 속사람이 굉장히 이제 강한 사람처럼 여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만자매도 보면 네, 속사람이 굉장히 강한 자매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저는 성만자매 보면 속사람이 강하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근데 여자 중에서 속사람이 강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다 에스더를 볼 수 있어요. 에스더는요, 동족 이스라엘이 그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렇게 속사람이 강했던 여인 그렇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에스더였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알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다리의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리에 근무했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것들 한번 들어봤을 텐데, 아버지가 다리에서 근무할 때에 이제 아들이 막 이제 자주 다리에서 놀러 와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제 그날따라 쏙 빠졌어요. 그 다리 사이에 틈 사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기차는 오는데 기차를 올리면은 이제 아들이 그 어떻게 될까요? 사이에 끼어가지고 죽고, 만약에 안 올리면은 기차가 떨어져 죽고, 이런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죠. 자,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들을 이제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많은 인류, 기차에 탄 사람을 많은 그 인류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했듯이 우리 많은 인류, 죄에 빠진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다리 예화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있는데요. 이런 다리 예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제 알게 되는데,
점점 더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도 재작년에 같은 해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 이제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6월달에 재작년 6월달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셨는데 저는 참 사실 부모님 이제 어머님을 갖다가 좀 원망했던 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부모님들 좀 그런 적 없나요? 괜히 부모님이 좀 이렇게 못 배우시고 좀 내 생각보다 이렇게 내 생각처럼 이렇게 살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좀 원망하고 이런 적들 어머니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하실까 이런 마음도 좀 들으셨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투박하시고 좀 표현도 좀 그렇고 왜 저렇게 말을 하시고 저렇게 행동하실까 어머님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고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그 과정들을 제가 이제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앞으로 돌아가실 이제 사랑에 놓여 있을 그런 케이스도 좀 있을 텐데 저는 그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특히 이제 어머님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기일이어가지고 산소에 가가지고 어머님의 그 무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어머니. 근데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그 투박했던 그런 모습들, 거칠었던 언어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하시고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그것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사랑이었고 표현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 무덤을 어머니의 그 무덤을 보면서 그게 최선의 행동이었구나.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사랑이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이제서야 그 무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는데 그 6월달에 어머니의 그 기일이 있었을 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이제서야 그때는 내가 좀 왜 그렇게 할까 뭐 그렇게 좀 마음도 좀 갖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 어머니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덤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도 있었어요. 이제 저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자식 사랑에 대해 맞춰가지고 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서도 그 자식 사랑을 놓지 않으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저는 알았어요. 저만 알고 있어요. 그 모습, 그 사인을 저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그 사인, 이걸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인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사인이 있었어요. 어머니 그 마지막에 잘 가라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사인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만약에 저처럼 돌아가시면은 또 후회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살아 계셨을 때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비록 투박하고 거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당시에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의 최고의 최선의 사랑이었음을 아마도 돌아가시면은 깨닫게 될 텐데 지금 저처럼 늦지막히 깨달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그런 것들을 아마 깨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게 되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서도 볼 수 있듯이 안다라는 것들, 이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크라테스의 그 격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또 뭐 알아 연장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는데 근데 이제 아는 것이 단순히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지금 어떤 누구예요? 대통령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친분이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 바로 그런 개념. 알긴 아는데 진짜 제대로 아냐. 그 확실하게 아냐. 이런 개념이 바로 안다라는 그런 개념. 대충 들어서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대충은 알지만 진짜 아냐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진짜 아냐는 거예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깊숙이 알듯이 진짜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매에 대해서 고대 히브리 학자들은 야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부부관계가 알듯이 진짜 그렇게 아는. 어때요? 부부관계보다 세상에 친밀한 관계가 있을까요? 뭐 부모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부부관계보다 사실 친밀한 관계는 육체관계보다 친밀한 관계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부모님이 친하지만 잘해주시긴 하지만 사실 그 제가 아까 부모님의 비유를 좀 들었긴 했는데 사실 이제 결혼을 다 이제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네, 결혼 다 하실 텐데. 근데 이제 결혼해 보면은 그 부부간의 관계, 저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갈 때도 많이 이렇게 서글프고 그랬지만은 저는 문득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는,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샘나죠. 샘나죠. 정말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어때요?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도 그렇게 슬펐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슬플까? 오열할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잘해주고 헌신하는 그 아내가 없으면 얼마나 그럴까? 이 육체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육체 관계로서 아는 거는 가장 친밀히 아는 거예요. 빨리 결혼하시라고 이렇게 샘나게 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친밀한 관계, 이런 관계들로 예수님을 알라라는 그런 거죠. 어떻게 알라고 했어요? 여기 너비, 높이, 깊이, 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라. 이렇게 높고 깊고 넓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라라는 것들. 이제 이 알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누구예요? 우산 안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왜 우산 가져가세요? 그래요. 할인이에요? 네. 같이. 빨간 우산, 흰 우산 아주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 이쁜 유치부 친구들. 네, 바로 이게 이제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인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넓고 깊고 길고 깊은 이런 놀라우신 사랑을 알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일까요? 그렇죠? 길고 높고 깊은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알라. 오늘 주제 뭐라고요? 두 가지만 한번 기억나나요? 처음에 뭐가 강해지라고요? 겉사람이요? 속사람. 그래서 뭘 알라고요?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해 주제는 간단해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속사람을 강하게, 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니까 너무 간단한 그런 주제인데, 기도의 내용이 뭐 그렇게 길지만은 속사랑하고 사랑, 이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오늘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 텐데요.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오늘 뭐 간단합니다. 속사람이 강한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사람을 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뭘 알아야 될까요? 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듯이 부모님 같은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알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속사람을 강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넓은 사랑, 깊은 사랑, 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 침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겉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강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주님과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그 넓은 사랑인지,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얼마나 높은 사랑입니까? 얼마나 긴 사랑입니까?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허물만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분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연약하고 죄가 많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때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맸던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여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그런 부족한 우리들이었지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셨던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파묻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일청년의 모든 지체들도 함께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사랑 가운데에 거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흠뻑 젖게 해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기며 이 사랑으로서 모든 하나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일청년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천배로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일청년 모든 지체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또 한 주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머무는 귀한 우리 일청년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완전한 사랑 가운데 늘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일청년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